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와 또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읽지 않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시합니다. 읽지를 않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오늘 이 53장의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한 75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신데 2000년보다도 더 750년 전에 살았던 275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실 메시아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대림절을 지내고 대림절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다렸던 이사야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이전의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2절 말씀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오실 예수님은 아주 낮고 초라한 말구육간으로 오시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750년 전 이사야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여전히 자기들만의 삶에 바빴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아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경배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다 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는 달랐기 때문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왕자처럼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자처럼 와서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회복해서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나라를 잘 살게 해줄 위대한 왕,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오신 예수님,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자기들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달랐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저 베들레헴 말구기로 오셨어요. 이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나사렛은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멸시받고 천대받던 동네요. 야, 그 산골짜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산골짜기에서 뭔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목수의 아들, 가난하고 집안도 볼품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진짜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이 늘 이렇게 매치가 잘 맞아집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진짜 오시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면 또 우리가 이렇게 막상 주님이 오셔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저 산골에 이름 없는 동네 말구육간에 태어나신다라면, 저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스스로를 아주 제한하셔서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땐 스스로를 아주 제한하고 제한하셔서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하고 동등되지만 하나님처럼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낮고 누추한 말구육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얼마나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아주 갈급한 심령, 이 마구간의 말구유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누추한 곳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마치 좋은 침대처럼, 좋은 요람처럼,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신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는 내가 사하여 준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알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 다르고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아마 죄의 본성에서 그대로 죄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 유한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한 순 같고 나온 뿌리 같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볼품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연한 숨 같고 볼품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립니다. 집에서 마냥 기다리는데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면 왜 기다리고만 있었을까? 아버지께서 종들을 풀어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오게 할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야, 너 빨리 와, 집에 와. 왜 집 나가서 아버지 속 썩여 멱살 잡고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사람들에게는 자율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찾아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가라. 그렇게 엘리야가 외친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유치해져요. 사랑이 큰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고차원적이 돼가지고 야, 너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끝나는 사랑은 그게 지극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유치해져요. 우리가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 손주들이 있으신데 손주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손주들 사진, 이 핸드폰 보면 다 배경 화면이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사진이고 이 손주들 안부 안 물어주면 섭섭해해요. 아유, 손주 안부 물어봐줘야 되고 틈만 나면 손주 자랑하려고 막 틈만 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손주를 사랑하니까 이제 자랑할 기회가 생기면 그래요. 목사님 동영상 보여줍니다. 애가 한 3개월, 4개월 막 누워서 바둥바둥 거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애 보고 애를 얼루잖아요. 어르르 깎고 얼르면 애가 막 인상을 써요. 인상을 찡그리는데 저보고 그래. 봐요 목사님, 나한테 윙크 하잖아요. 윙크. 이 윙크가 아니고 얼굴을 막 찡그리는데 윙크라고 우기는 거죠. 애가 옹알옹알 거리면 말 같지도 않은데 할아버지는 봐요 나한테 하라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죠.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눈높이 맞추니까 찡그리는 게 윙크처럼 느껴지고 옹알옹알 하는 게 할아버지 자기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이 반려견 키우는 분들 그러잖아요. 이 반려견이 막 신방가 예배 드리는데 막 개가 막 멍멍멍 짖어요. 그럼 우리 애기 찬송 잘한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찬송 잘한다 그러고 또 어쩌다가 조용히 있으면은 야, 우리 애기 기도도 잘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멍멍 그러면 아멘도 잘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왜 그럽니까? 진짜 이 강아지가 개가 멍멍 아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눈높이가 이 개한테 맞춰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이리 와 할 때 자기가 낳아서 엄마가 된 거겠습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야 예수님 오셨다 좋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가 친히 자기 자신을 다 제한시켜서 권세와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 제한시켜서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연약함 때문에 채찍에 얻어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쓰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 이 대림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성탄절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인지, 왜 즐겁고 행복한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즐겨 이렇게 좀 보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이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 유대인들은 랍비라든지 유대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해요. 막 예수님에 대해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호세아서에 보면 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지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옛날에 보면은 그 수련회를 갈 때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교회 수련회, 학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면 제일 마지막 밤 뭐 합니까?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운동장에 장작 쌓아놓고 이 불을 붙일 때 보통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건물 옥상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쫙 내려놓고 그 위에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솜에다가 불 붙여서 불이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 어떤 선생님이,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말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잔뜩 설교를 하고 이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외치게 만들죠.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어둠을 밝히는 불을 주세요 하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럼 저 위에서 불이 쫙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야 한번 더 크게 외쳐라, 하나님 불 주세요 하고 외쳐라. 외쳤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야 이봐 김씨 왜 불을 안 내려보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불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하기엔 야 하나님이 김씨인가 보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을 밑에 부하로 쓰고 계시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조그만 뭐 국민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이거 가르쳐 주세요. 뭐가 일을 막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아들을 찾을 땐 언제일까요? 아빠가 야 철수야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아들을 부를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빠가 아들을 부를 때 야 철수야 이리 와라, 이 맛있는 치킨이 있다, 치킨 먹어라. 아들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을 때 아들을 불러요. 야 철수야 이리 와봐, 내가 오다 보니까 야 이 옷이 아주 예쁜데 너 이 옷 한번 입어봐라. 아빠가 자녀를 부를 때는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주고
아주 좋은 책을 주고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죽어가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아버지가 철수야 하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죄악 때문에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니? 야, 그 끈을 내가 풀어줄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갈급해하니까 우리에게, 야, 맛있는 치킨 먹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다 보면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린 다 길 잃어버린 양들처럼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악 가운데 가득, 죄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친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다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불렀어요. 너 야곱아,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된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나를 따르라, 너 시몬을 불러갖고 너 앞으로 베드로다, 믿음의 반석이다, 너희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시몬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주셨어요. 대림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세월도 빠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작년에 대림절을 보냈는데 이 한 해를 지내서 새롭게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또 한편으론 어쩌면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대림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젊으신 분이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젊고 나이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뭔가 오해가 생겨서 잘못 눌러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종말이 찾아왔다. 또 아니면 터미네이터 같이 컴퓨터가 발전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인간을 정복하고 해서 지구의 멸망이 찾아왔다. 지구에 큰 전염병이 번져갖고 지구에 종말이 찾아왔다.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 영화를 보면, 야, 저럴 수 있겠구나, 야, 정말 지구가 종말이 찾아오고 인류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은 또 잘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안 믿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셨는데 왜 영화를 보면서 믿으면서, 왜 역사를 보면서, 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못 믿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 대림절이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6년에 주님께서 안 오실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이 대림절이 정말 내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고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가 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는 4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예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막 외치게 되어졌지만, 이 세례 요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모든 그 시대의 심령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길을 닦아라,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길을 내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혼인잔치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집 청소도 잘하고 도배도 새로 하고 침대도 갖다 놓고 가구도 갖다 놓고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보면 여기에서 저 끝에까지 한 분 한 분 정말 다 보여요. 아, 저분은 어떤 아픔이 있고, 저분은 무슨 문제가 있고, 지난주에 윤집사 안 나오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나오셨네. 아, 저분은 지난주에 어디 가셨는데 갔다 오셨네. 아, 다 사람들의 삶에는요, 다 골짜기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말 못할 사연이 있고, 그 사연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가 원망으로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과 시기로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돼요. 뭘로 도두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 마음의 골짜기가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면, 어쩌면 이 대림절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대림절이 될지도 모른다라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돼요. 은혜로 도두어지고 사랑으로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돼요. 산과 언덕이 뭡니까? 내 마음에 툭 튀어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내 고집이 있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줄 알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깎아서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그래, 맞아, 저 사람 참 마음속에 교만한 거 깎아야 돼.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우리가 이 주 얘기를 예비할 때는 남의 마음에 들어가서 남의 마음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도두어진 산과 언덕들,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마음의 고집과 내 마음의 주장들을 깎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다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자기 얘기처럼 안 듣는데, 정말 자기 마음의 언덕을 깎아야 돼요. 자기 마음의 교만을 깎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길을 예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 하시면서 아마 길 평탄 작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길 평탄 작업할 때 삽자루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막 돌 치우고 높은 데 깎고 움푹 파진 데 메꾸고 평탄해야 그 길로 사단장도 오고 군단장도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덕을 깎아야 되고 험악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험악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분노와 이 마음속에 있는 아주 거친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에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 범죄들 왜 일어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살인사건, 죽을만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길을 내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여다보니까 골짜기가 움푹 패여 있고 맨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이만큼 높아져 있고 울퉁불퉁해서 마음이 거칠기가 한이 없다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 한들 우리가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림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믿어지지가 않는 미련한 거예요. 뭐 주님 이 땅에 오시긴 뭐가 오셨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죽을만 하니까 죽었겠지. 미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큰 기쁨은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그런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